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찬양하는 입술들 하나님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힘차게 우리 찬양 한번 할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일학교 친구들 핸드폰 이제 적당히 하고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같이 찬양. 찬양 배워요. 자,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다시 한번 기쁘게 힘차게 찬양해 볼게요.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해봐요. 주일학교도. 나의 가장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이렇게 회개하는 심정으로 찬양합시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잠시 시간에 감사합니다. 주일 날 허락하시고 이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부족함 없는 거룩한 산자벌과 같은 예배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51번입니다.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5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면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유한한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과 찬송이시오. 나의 구원이 되셨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일가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1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정정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참으로 고맙고 좋으신 우리들의 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광과 경배를 아버지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귀한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우리는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서 세상적으로 살기만 하였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체가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고 둔하게 진되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회개로 믿음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슬기롭게 하여 주시고 강하게 담대하여 주셔서 어딜 가든지 주님만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음으로 거듭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서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곳에 평강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실 때는 아버지 뜻이 있고 이 지역을 살기 위하여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세상 성령이 충만 임하여 주시사 교회와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함께 똘똘 뭉쳐서 성령의 불로 타서 하나님의 크신 사용될 수 있는 일꾼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평강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계획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가 차고 넘치도록 모든 성도들이 차고 넘쳐서 부흥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경배하면 찬양할 수 있도록 부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큰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육체가 약하였고 연약하여서 아픔에 고통이 있고 마음이 괴로운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고 육체의 고통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코로나19로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 편히 하나님께 영광만 드릴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에베네셀 찬양단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께서 이 아이들과 함께 하시사 자랄 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조성은 목사님이 당상에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고 쓸 때에 성령 충만 임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또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희가 다 같이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뒤에가 룻기입니다. 사무엘상 앞에 있습니다. 사사기하고 사무엘상 사이에 있습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쪽에서 나오고 그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입에서 유를 먹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일가족의 그들의 소리를 넣고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겠느냐 내 때문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이 아직 힘드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나.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의 자녀들을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느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부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성에 붙일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인데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어가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심판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다 같이 읽을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에베네서 예찬양단 찬양 읽겠습니다.
차렷 인사. 기도하겠습니다. 정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입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바르게 말씀을 깨닫는 그 귀한 은혜를 모든 신령들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룻기 1장 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갈 곳. 예, 돌아갈 곳. 설 명절 앞두고 우리가 룻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갈 곳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추우세요? 아니요. 안 추우세요? 그럼 저 뒤에 문 좀 열어놓을까요? 예, 공기가 상당히 지금 정체돼 있어서 여러분 설날이 이제 성큼 다가왔습니다.
매년 설날을 앞둔 이때쯤이 되면 고향을 향하는 또 부모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는 그런 분주한 발걸음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또 전국이 떠들썩하고 그렇죠? 또 매표 전쟁이 일어나고 뭐 좀 또 암표 상인들이 득세하는 그런 시즌이 됐는데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귀성은 좀 딴 나라 이야기인 듯 이렇게 들려지고 있죠. 매년 귀성길에 우리가 교통체증 얼마나 많이 시달렸어요. 많이 힘들어하곤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서야 그것까지도 그 고생의 귀성길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또 그리워하고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길이 막히고 멀리 있어도 힘이 들어도 찾아가고 싶고 찾아가야만 하는 곳이 고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육신의 고향이 있듯이 그 이상으로 영혼의 고향이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 말씀은요 분명히 육신의 고향과 영혼의 고향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영혼의 고향이 있다고 얘기해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었느니라. 영원한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의 고향을 누리하는 마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인데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종교성. 로마서 1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인간 마음에 심겨진 종교성입니다. 종교성. 그래서 영혼의 고향, 곧 하나님의 품, 그곳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의 갈망을 노래하는데요. 우리 시편 46편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오늘 룻기를 봤습니다. 본문 1장을 봤는데 룻기를 오늘 좀 이게 찾아가면서 룻기 말씀이 짧아요. 짧기 때문에 찾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오늘 룻기를 통해서 영혼의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설 명절을 앞둔 이 주간에 이 주일에 우리가 한번 다시 깊이 있는 좀 말씀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본문입니다. 룻기에는 두 개의 고향이 나타납니다. 육신의 고향과 영혼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대략 BC 한 11세기 경으로 보는데 우리가 룻기 1장 1절을 읽어볼게요. 성경에 룻기 1장 1절을 볼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때,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지 않은 시대. 이 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떠납니다. 그래서 모압 지방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가서 거류하는데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그러니까 그만큼 풍요로운 지역이었음을 암시하는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곳까지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역에 극심한 흉년이 지금 이르렀다는 것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사시대에 우리가 알잖아요.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가 오면 빨리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늘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야, 하나님의 땅이면 뭐해?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땅이면 뭐해? 흉년이 들었는데,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로 식구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도성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는 풍성함만 있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이방 땅이라도 상관없어. 나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야. 먹고 사는 게 해결돼야 하나님이야 하고 하는 자신의 그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신의 육신의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 품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면 모압으로 떠난 그 가족이 어떻게 돼요? 잘 됐을까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죠. 왜냐하면 모압 땅에 음식이 있고 소출이 풍성하다는 얘기를 듣고 갔으니까 막 비전도 있는 것 같고 어떤 계획도 생기고 삶이 풍족한 것 같고 남아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앞선 판단력으로 해야 하는 것 같고 되게 뭔가 앞서가는 것처럼 느꼈을지 몰라요. 거기 가서 두 아들의 며느리도 얻게 됩니다. 야, 그러면 이제 가족이 더 늘어나고 가문이 번창하고 모압 땅에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는 1세대가 우리 가정이 되는구나. 나름대로의 비전도 있고 포부도 있었을 거예요. 그 땅에 가서 모압 땅에 가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또 그 아들 말론과 룻 부부 또 기륜과 오르바 부부 이렇게 6명이 가정을 이루어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풍성함이 아니고 비극이 찾아옵니다. 모압에서 10년 동안 그들이 거하는데 그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 땅에서. 또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륜도 죽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남은 자는 누구예요? 룻. 시어머니는 룻과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오늘 룻기의 주인공이 룻과 오르바가 남아요. 여자들만 남습니다. 과부만 남은 거예요. 요즘 시대는 뭐 싱글맘들도 열심히 일하고 사회적으로 지원도 하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요, 고대에는 여자들만 가지고 생존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고대 시대예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생명이 위협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13절에 고백되어 있죠. 13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시작.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하나님 떠나고 잘 될 것 같았는데 다 망해버렸어요. 나중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도 고향 사람들에게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것이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21절을 중간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육신의 고향은 얼마든지 떠날 수 있어요. 또 요즘같이 현대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아무래도 많은 직장들이 이 일자리가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있고 교육과 문화와 모든 것들이 도시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은 나가는 그런 환경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한 것이죠.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그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고향을 내가 떠났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육신의 고향을 떠났죠. 그가 있었던 데는 갈대아 우르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네가 머무는 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타국인 가나안 땅에 가서 살죠. 육신의 고향은 떠났지만은 그 영혼은 하나님의 고향인 품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범위 안에 그가 머물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고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으로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반하고 그 품을 떠나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잘 될 것 같지요? 멸망합니다. 맨 처음에 자유가 주어진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뒤돌아보면 남은 게 없어요. 건진 게 없어요. 다 잃어버려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회복시키십니다. 나오미가 이것을 뒤늦게 깨달아요.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영적으로 귀향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육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을 찾아가요. 우리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오늘 보면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킵니다. 자기는 흉년이 들어서 그 남편의 결정에 의해서 그곳을 떠났던 사람들인데 나중에 보니까 기댈 곳이 없어요. 모압 땅에는. 근데 베들레헴의 소식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더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소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가자.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 품에 돌아가야지. 하나님 품을 떠나는 거 되게 쉬워요. 하나님 품 떠나는 건 정말 쉽습니다. 그냥 뭐 신앙생활 설렁설렁하다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빠지다가 한 6개월 지나서 한 달에 2번 정도씩 빠지다가 이제 5일에 한 번씩 빠지다가 3일 밤에 1일 한 번 빠지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출석하다가 그렇게 서서히 하다 보면 하나님 품을 떠납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나오미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긍휼히 여기셔요. 그걸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 오늘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21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하나님 품을 떠날 때는요 대부분 다 풍족할 때 떠납니다. 어려울 때 떠나지 않아요. 풍족할 때 떠납니다. 나오미도 고백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내가 뭔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뭔 좀 이룬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나오미라는 이름은 희락, 기쁨, 즐거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그 기쁨으로 불려지는 것이 너무 민망한 거죠. 자기 삶이 기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괴로움입니다. 괴로움, 슬픔, 쓰라림 그런 뜻이 있어요. 쓰라림.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나서 슬픔을 맛보고 정말 쓰라린 인생을 경험하고 이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나오미의 두 며느리를 봐도 육신의 고향보다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오미가 남편 죽었어요.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며느리에게 그러니까 참 인격적으로 된 사람이에요.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나를 떠나라 얘기합니다. 나를 떠나라. 나를 떠나서 너희 인생 찾아 살아라. 너희는 이스라엘 여인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니니까 그냥 너희 인생 길 가라. 가서 재혼을 해도 좋은 남자 만나서 다시 한번 인생을 꽃피워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딱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들은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강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다시 돌아갔지만 너희들은 모압 사람이니까 너희 삶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오미 따라가 봐야 얼마나 어려울 거예요. 이스라엘의 법이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법이 만만치가 않아요. 구약성경 보면요, 제어 못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신명기 25장 이하에 보면 계대결혼 풍습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풍습이 있죠.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어요. 예전에 형이 사망하면 그 형수를 취해서 대를 잇는 똑같은 그런 어떤 그 전통이 고대 이스라엘의 계대결혼 전통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의 가문을 이어줘야 돼요.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설령 나오미가 뭐 어떻게 다시 재혼해서 자식을 낳는다고 해도 어느 세월에 그 아들이 자라서 가문을 잇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너희 나 따라와 봐야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세울 수도 없는 그런 암울한 환경이니까 차라리 떠나가는 것이 아무리 100번 생각해도 훨씬 낫겠다 생각해서 나오미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13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는요 지금 며느리로 보는 것이 아니고 딸로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내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소망이 나에게 없다. 딸들아 나를 떠나거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행복을 찾아가는 길일 것 같다. 너희 때문에 난 마음이 아프다. 그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반은 마지못해 눈물을 흘리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요 시어머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요. 반면에 룻은 고향을 떠나서 시어머니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14절 읽을게요.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룻은 그 시어머니와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룻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시어머니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신앙 고백이 어머니만을 향한 신앙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우리 1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신앙까지도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르반은 모압 땅으로 돌아간 오르반은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여인으로 그냥 기억될 뿐이죠. 그가 뭐 재혼을 해서 어떻게 몇 아들을 낳는지 하나님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구원의 그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지만 룻은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섭니다.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이제 나오미와 룻이 영적 귀향을 합니다. 이제 돌아갈 곳으로 제대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축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를 소망하지만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나약함과 탐심과 욕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끝이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는 인생인데 그것을 돌이켜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던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다시 다 허락하셔요. 그래서 그게 축복인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시기적으로 보면 보리를 추수하는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식량이 없어서 왔거든요. 먹을 게 없어서 왔어요.
오죽하면은 이방 땅에서 먹을 게 없어서 오겠어요. 그런데 때마침 베들레헴에 도착했더니 추수 때예요. 추수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했는데 다행히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국률의 율법이 있습니다. 일종의 요즘 말하면 사회복지제도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하는 사람들이 흘린 이삭을 마음대로 주워갈 수 있게 해주는 그 배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가진 게 없어도 육신이 부지런해서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가져가는 것은 죄로 안 봤단 말이에요.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법으로 그렇게 국률의 법이 있었어요. 이 율법에 따라서 룻이 남의 밭에 갑니다. 남의 밭에 가가지고 추수에 떨어진 것을 줍는 거예요. 자, 우리가 2장, 룻기 2장을 한번 펴보세요. 룻기 2장 3절, 4절을 한번 볼게요. 룻기 2장 3절, 4절. 룻기 2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기 성경은 3절에 우연이라고 얘기했어요. 우연이라는 말은 뭐냐면 룻은 뭐 저 사람이 우리를 뭐 씨를 이어줄 사람이다 그런 걸 모르고 갔다는, 우연히 갔다는 거예요. 우연히. 정말 별 생각 없이 그냥 한 밭에 다다라서 거기서 떨어진 소출을 줍는데 거기에 때마침 보아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보아스가 룻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듣고 룻을 보호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뿐만에 돌아오는 사람은 우리가 많은 것을 감사하고 많은 은혜를 누리지만 정말 큰 은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입니까? 예? 정말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런데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보호합니다. 먹을 것을 많이 챙겨주고 일꾼들에게 자유롭게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밭에서 돌아온 룻의 이야기를 나오미가 듣다가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우리 룻기 2장 20절 읽어볼까요? 룻기 2장 20절. 룻기 2장 20절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고향으로 향할 때는 보아스를 보고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여기 있으면 줄여 죽겠구나.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 흔히 얘기하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돼지 먹는 쥐열매로 배를 채우다가 그것마저도 먹을 수 없으니까 그 아버지를 떠난 정말 막 말종 같은 그런 아들이 뭐라고 해요? 내가 여기서 죽여 죽겠구나.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갔지요. 그 심정으로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향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이,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 귀한 만남의 축복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고엘. 이거는 친족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레위기 25장,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법이냐면, 이게 제도가 어떤 사람이 망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나 가족이 도와줘야 돼요. 그냥 망해가는 걸 지켜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가진 게 없어서, 내가 너무 쪼들려서 내가 갖고 있는 뭐 조그만 땅덩어리다가 팔려고 하면, 팔아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 땅을 누가 사줘야 되냐면 나랑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사줘야 돼요. 사주고 나서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제도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예요. 또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그것을 다시 돈 주고 사와야 돼요. 그 친족이 그 땅을 사서 그 부동산을 사줘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홀로 남은 미망인과 계대결혼까지 해줘서 그 가문을 계속해서 번창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고엘 제도입니다. 기업을 무르는 제도. 그런데 나오미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긍휼하신 가운데 세워주신 그 제도의 혜택을 이제 나오미가 받기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그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척,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요. 제1 순위자를 찾아가서 단판을 지어요. 그 사람이 포기를 선언해야 보아스에게 차례가 와요. 우리 루키 4장을 보면 그가 성문에 나가서 제1 순위자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가 나타났지요. 이게 또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만나게 돼요. 그래서 증인으로 마을 유지 장로 10사람을 불러다 놓고 단판을 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중 1순위자가 처음에는 그래 내가 그 기업을 물어줄게 라고 하다가 그건 자기가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나오미와 루카가 다 책임져 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네가 이방 여인인 룻하고 결혼해야 돼.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포기하죠. 그럼 안 해. 왜 안 했을까요? 알량한 자존심이 있어요. 알량한 그게 있어요. 지금 배경이 언제예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했던 사사시대인데 사사가 치리하던 때인데 또 자기는 또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뼈대 있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런 알량한 자존심에 기업을 무르는 권리와 의무를 그 1순위자가 포기합니다. 포기하면서 그 의무를 양도하는 의미로 신발을 벗어서 넘겨줍니다. 당시 이 고대에는 신발을 넘겨주는 건 계약 체결의 풍습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러주고 룻과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 루키 4장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루키 4장 13절과 14절. 루키 4장 13절과 14절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축하해요. 나오미가 요즘 말하면 수지 맞은 거예요. 땡 잡은 거예요. 나오미가. 보아스라고 하는 엄청난 재력가, 엄청난 그 시대의 어떤 지도자, 그런 한 사람에게 인생을 의탁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얻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육신의 대를 잇고 잘 살게 된 것만 그것만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체험하는 영적 기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룻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이방 여자예요. 육신으로도 잘 살게 됐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갔어요. 이방 여인인데도 제가 늘 말씀드리죠. 고대 이스라엘 시대 때나 예수님 시대 때 여인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요 버려진 자들의 이 소외된 자들을 위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서인데요. 이 누가복음에 그래서 그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지냐면 여인들, 아이들, 병든 자들,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요즘 말로 하면 뭐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여자라고 해가지고 너는 이스라엘 혈통이니까 뭐 그런 거 아니면 여자들은 사람의 인구수를 조사하는데 그 인구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아요. 여자들은요. 아이들과 노인들도.
인구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방 여인이, 모압은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이제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편하고 내가 그런 것들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백성의 반열에 올라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누구도 룻에게 이방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받는 축복이 이제 그 여인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복이죠. 우리 룻기 4장 21절 22절 읽어볼까요? 룻기 4장 21절 22절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이 나옵니다. 룻기 4장 21절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러니까 룻은 다윗의 증조모예요. 증조모. 이 이스라엘은 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굉장히 중요시해요. 우리 옛날 조선시대 뭐 양반 가문이냐 족보 갖고 따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족보를 엄청 중요시하는데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이 룻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죠. 만약 그녀가 오르밧처럼 모압 땅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세상이 얘기하는 논리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모압 사람들은 사사기 11장에 보면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깁니다. 이 그모스는 이 몰렉이라고도 이름하는 신인데 아주 잔인한 신이죠. 그모스 또는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그 신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지내야 되냐면 어린 자식을 불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자식을 죽여버려요. 그렇게 믿는 신이 이 그모스 신, 몰렉 신이에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인신 제사. 그런 정말 우상이 판을 치는 땅에서 나오미 가정에 시집 온 후에 다행히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요. 누구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아마 남편과 그 시아버지는 신앙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방 땅에서 그 생명을 취해 가십니다. 그냥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가문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설명들을 앞두고 왜 이 말씀을, 이 본문을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한 가정에서 대부분 부모님의 자리에 위치하시고 계시죠. 그러면 자녀들이 명절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갈 수는 없지만 전화를 통해서든 평소에 방문을 통해서든 명절을 통해서든 우리 부모님 되시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 룻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룻처럼 영적인 귀환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그 복을 받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영적인 귀환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예수님밖에 없대요. 이게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장차 내세에는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는 곳으로 들어가겠지만 그 전에 이 세상 사건에도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맛보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게요.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예수님이 천국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진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이고 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에 나와서 주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도 우리 화면 한번 보고 읽을게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기쁨이 넘쳤어요. 천국의 기쁨을 경험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 떨어온 여자가 물동이 내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가서 야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증거하는 복음 전도하는 여인이 됐어요. 그 기쁨이요 세상의 물맛하고는 틀린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내팽개치고 주님만 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이 세상의 주소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그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그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위의 자녀가 됐던 친족이 되었던 뭐 이웃이 되었던 그 평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그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다시 향하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품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를 어떻게 맞이합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서 측은히 여겨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가장 좋은 살찐 좋은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천국의 기쁨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는 축복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절대로 놓쳐서 안 되는 그 천국을 보장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 장에 가서 보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요 그 천국을 소망했어요. 그것을 놓지 않았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말씀을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더 좋은 비교할 수 없는 본향을, 그 본향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돈으로도 못 사고 아무것도 어떤 대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영원한 내 영혼의 고향이 있는 사람과 영혼의 고향이 없는 사람의 마지막이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역사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어요. 다 증명되는 이야기예요. 프랑스의 실존 철학가 사르트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젊은 친구들 들어봤을 거예요. 1980년대까지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르트르는 자유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인간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신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인종에 가까워졌을 때 의사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자신의 병명이 무엇인지 묻지도 못해요. 두려워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죽을 병에 걸린 병명이 두려워서 묻지도 못하는,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프랑스에서 대서 특별히 하는데 그 신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한 독자가 그의 마지막을 이 신문에 투구하는데, 사르트르가 그가 그토록 그렇게 절규하며 추하게 죽은 것은 그에게 돌아갈 영적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돌아갈 영적 고향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없잖아요. 소망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독일의 목사 본회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에 의해서 순교했던 분입니다. 본회퍼는 젊은 목사였어요. 그 본회퍼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마지막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죽으러 갑니다. 나에게 죽음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때까지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사형을 당합니다. 끝이 완전히 틀려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과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끝이 틀린 거예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밖에 나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저녁에 일을 마치고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허무할까. 그냥 PC방에 가서 시간 때우고 여기저기 사우나에 가서 돈 5,000원, 6,000원 내고 그냥 찜질방에서 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향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마음을 들 곳이 없겠어요. 그러나 열심히 땀을 일하고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아이가 있고 가족이 있는 그런 따뜻한 곳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허무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인 고향도 마찬가지죠. 또 이 귀성길을 떠나는 자녀들, 또 친족들도 그런 마음으로 귀성길을 향하는 것이죠. 그들이 단순히 육신의 그런 고향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고향에 다다랐을 때 정말 룻과 나오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맛볼 수 있다면 그건 최고의 귀성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무나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얘기하니까 천국 되게 쉽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적 사상과 흐름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쉽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천국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국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보면요, 천국문이 12문이 있는데 그 앞에 천사가 다 지키고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거기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영원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설 명절 며칠 남지 않았는데 천국을 선물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이제 코로나로 어수선한 이 시기에도 설날 명절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5인 이상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성길을 또 오는 자녀들이 있을 거고 또 전화로 안부를 묻는 자녀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 올 설 명절은 무엇보다도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 소망을 전달해 주는 그런 귀한 명절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육신의 귀향보다 중요한 것이 영적인 귀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전하시고 나오미와 룻처럼 영적인 귀향을 독려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참된 평강과 기쁨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가정들 또 어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가정들은 주 안에서 같이 기뻐합니다. 그 평안을 같이 누립니다.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전달되는 그런 복된 명절이 되기를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다가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당당히 감사함으로 그 은혜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시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알게 하시고 또 소망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 명절은 하나님 무엇보다도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을 선물하는 그런 귀한 명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며칠 남지 않은 이 명절 기간 동안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명절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그리하여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과 기쁨을 맛보는 귀한 명절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9장 다같이 479장 찬송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거기는 없으니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 자리 만나니 돌아갈 내 고향. 우리 3절만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라. 그리고 성도들 한 자리 만나니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아멘. 도원 기도하겠습니다. 잠주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구원의 공격 속에 각기 준비한 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 끝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목이 선된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땅에 살 때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시험이 들지 않게 하시고 늘 기쁨과 평안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공급하셔서 베풀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지는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예물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신 곳에 쓰임받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용되어질 때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오병의 역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 뒷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표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편에 서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 편에 서시면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그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 주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고 우리의 교회의 목표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전도하시는 교회들 되시기 바라고 너희 못지서 설립을 위해서도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 지키시는 설날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주보 옆에 보면 제가 2021년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를 이렇게 옆에 놔뒀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몇 명이 되는지 생각하셔서 가져가시면 돼요. 그 순서로 가져가셔서 여기 보면은 가정 예배 순서도 돼 있고 또 찬송 그다음 성경 말씀도 다 기록돼 있고 뒤에 또 인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교 말씀도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설날 때 명절 때 우리가 제사상 앞에 전하는 것이 아니고 모여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과 말씀 가운데 권면하고 그렇게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날 예배드리는 설명절 예배드리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부활절 40일 전, 부활절 전 40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 40일간 지키는 절기인데 거기서 주일을 빼요.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 계산을 해보면 매년 수요일마다 시작되는데 올해는 2월 17일이 제2의 수요일입니다. 제의 수요일. 그 탄식하면서 죄를 뒤집어 쓴다 해가지고 이게 뭐 타단하면 죄를 이렇게 뒤집어 쓴다 해서 제 수요일인데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사순절 기간으로 지킵니다. 이 기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긍족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믿음에 따라서 금식하시기도 하고 또 성경 읽기와 기도에 전념하시고 이렇게 절제된 경건한 생활을 하는 절기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사순절을 맞이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개인의 삶과 또 신앙생활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신 예수님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또 특별한 그런 경험이 되시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신앙인이 된 우리의 존재 의미를 되새기는 2021년 사순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또 만한 찬양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평강시험을 하기 위해서도 동참해 주시고요. 문화사역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 읽기 성경 쓰기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또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짧은 시간 기도할 텐데요. 시험을 앞둔 우리 임재영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석사님, 목디스크, 또 이유광 선도님 건강회복, 한성택 집사님, 또 혈액암 완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최남현 선도님, 김수산 선도님, 윤광호 선도님 연로하십니다. 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연순 선도님 머리 어지러움증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다 같이 임재천 형과 또 아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재천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시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혜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잘 시험을 준비하여서 좋은 결과 이뤄낼 수 있도록 아버지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가운데 나가는 우리 재학청년 되시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 두렵거나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의 그림자가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치사님 아버지 하나님 목기수가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 강건케 허락하시고 유감사님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는 눈을 주시고 한손대사님 아버지 해나가면서 아버지 깨끗이 노임을 받았어 간증하는 입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재난의 사도님, 기사사도님, 윤광사도님 아버지 연락 가운데 계시며 아버지 하나님 출입을 하나님께서 모세 출입을 지키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성도님들 출입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력히 하시고 아버지 주연수 성도님 하나님 어지럼증도 깨끗하게 아버지 안수해 주셔서 어루만져 주셔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가자가 병들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아버지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피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나오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낫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가 살아가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1절에서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있으면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로 승리 믿노라면 이미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서 겸손히 구할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내 주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소망 가운데 붙들려 쓰임받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기도하는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맡기신 가정과 권속들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신령들과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